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팔복을 함께 배우고 있죠. 팔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팔복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천국도 가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도 얻고 위로도 받고 땅을 얻고 부자가 되고 서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조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그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아이고, 아닌데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끔씩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항상은 아니죠. 항상 그러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도 누리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내용 역시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한 자의 생각은 대부분은 다 부드러운 사람, 좀 모든 걸 받아주고 모든 걸 이해해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괜찮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한마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착한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 사람이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니, 저를 보시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과는 좀 맞지가 않죠. 세상은 어때요? 나쁜 남자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요. 왜 나쁜 남자를 왜 좋아해요? 나는 안 나쁜데 나쁜 남자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느껴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용만 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만 당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인싸가 아닌 아싸예요.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좋은 의미로서는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또한 다른 반면으로 양면성이 있어서 용기가 없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냔 말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프라우파디아라는 단어예요.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열심히 헬라어도 공부하고 찾아보고 한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 온유는 외면적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원어적인 어원을 찾아가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고난의 나라는 파스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 평소에 잘 될 때는 안 나타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이를 꽉 악물고 참으면 괜찮아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온유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려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를 의지하려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가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뒤에 가서 조금 뒤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자신이 온유한 자이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의지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온전하게 되셨을 때 그 안에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생각하는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가 다 아버지만을 의지하시는, 아버지만을 의지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표적을 배우고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셨죠. 참으면 복이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온유를 생각할 때 이 온유의 특징을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보면 온유가 뭐하고 나오죠? 다투는 것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훈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온유하게, 그렇게 해서 회개함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온유하게, 다투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는 것과 같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싸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떠넘기듯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해결사로 덤벼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왕과 종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은 내 칼을 내 의지로 뽑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서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2장 23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욕먹는 짓, 내가 같이 욕하고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의롭지만 내가 옳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내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까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3장 8절과 9절에서 똑같이 얘기해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 그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다 맡기나요? 아니죠. 내 손으로 보복해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후련하죠. 한 대를 맞으면 적어도 두 대는 때려요. 안 때려보신 얼굴이군요. 맞기만 하셨나 본데. 이처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죠. 그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이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으로 적용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문제는 항상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열매로 이 온유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싶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가지가 열심히 맺으려고 해봤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붙어있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농부의 기르심이 있고 돌봄이 있고 가지가 주는 양분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반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만들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한 자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니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막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출애굽기 7장의 그 유명한 설교 안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한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출애굽을 경험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모세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역정을 내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의 모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 온유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였고,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원수를 내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온유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하다는 의미를 함께 이 말 안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말할 때 고요하다, 맑다, 평평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있는데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평하고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서 온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온유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정된 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리로 얘기한다면 평정심을 잃지 않는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안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땅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은 뭘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조건, 주어진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희년이 되면 땅을 담보로 잡혔던 어떻게 됐든 이랬던 다시 다 돌려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 땅만 회복하면 된다.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땅을 더 넓혀라.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땅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한 것이었죠. 성경은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진 않으셔도 되고요. 시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6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땅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갔고 그 하늘 아래 우리를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내 땅을 가졌나, 우리 집의 평수가 몇 평인가, 이거에 관심이, 평수가 아닌가, 여기는 스퀘어핏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얼마만큼 나로 하여금 뚫고 들어와서 그 안정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 나로 하여금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땅은 요동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큼 온유한 자, 삶,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늘을 기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6절은 이렇게 하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의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한 관념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 우리 같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이미 복음을 알고 들었다. 그런데 선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헛된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쭉 1장부터 계속 나왔던 모습은 은사도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설교도 굉장히 많았고 서로 뭐 풍성한 것들도 많이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헛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학문들, 뭐 여러 가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잰다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사고로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은 돈이 정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 돈이 정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교회도 굴러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절대 돈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뭘로 가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연보를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더 큰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의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푼 자, 연보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가야 합니다. 거기다 좀 더 덧붙이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지 큰 일을 하고 뭔가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경제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세상적인 원리죠. 성경적 원리는요. 세상적 원리는 투자한 것만큼 대비 어떻게 돼요?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적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투자한 것만큼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돈이 정의라면 두 번째는 숫자가 정의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저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엉뚱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큰 일을 할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당짓고 서로서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엔 다 교회 한 명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의기투합해서 두 가정, 세 가정이 지나면 이제 서로 붙들고 싸우게 이제 당일 짓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작하면 네 편, 내 편. 그러다가 그냥 대충 서로 다 그런 거지 이해하는 척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숫자가 마치 의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일당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정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큰 일을 합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인도에서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지같이 인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위대하고 큰 일, 너무 멋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해석은 그냥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뭔가 뛰어난 일을 하고 매스컴이 와서 취재를 하고 그래서 막 신문 방송에 대대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종처럼 선교하며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큰 일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아니라면 사실상 성경이 이야기하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얘기해요. 주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정의를 정의라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의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과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전에 4장 마지막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바나바라는 칭호를 받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집을 팔았어요. 요즘엔 자기 집을 팔아서 재산의 반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거든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 스스로 나도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하여 했을 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갈급하시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베풀을 것이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른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부른 것은 그냥 나는 배부르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 배부른 것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더 알기를 위하여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목마름, 더 알고 싶어지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Know him better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 온유한 자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은 완성된, 온전히 완성된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채워지고 만족함을 받거나 더욱더 갈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더 달려가고 더 알고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채워지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즐거운 것, 내 마음에 기쁜 것을 찾아가기에 바빴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때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과연 그런 자입니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의 인생이기를 알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 평안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